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사실 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이전에는 어찌 보면 순서들이 다 있었고 본문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미리 어찌 보면 미리미리 좀 내용들을 봐놓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2025년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해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통을 안 올린다고 해서 안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노이제 목사님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안 올리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침 하필 이 본문이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중요한 내용들도 다 있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의 설교들이 어찌 보면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이 듣기에 조금은 어려웠던 설교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득.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다른 형식의 어떻게 보면 주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적용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 본문이 우리 제 작년이었죠. 바로 작년도에 남기현 목사님이 다 한번 했던 본문이어서 내용은 충분히 아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또 그런 전제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일에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행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떤 행위가 드러날까요? 정말 너무나 중요한 행위가 나오죠.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함,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의 어떤 결단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것, 어찌 보면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버리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일이거나 상식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이게 합리적인 일은 반드시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요구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또한 너무나 충격적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는가 궁금하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순종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큰 고민을 가지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일들을 과연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남기현 목사님이 이 창세기를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결국엔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 성경의 인물이지만 믿음의 조상이지만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생각과 그다지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이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이 모습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실의 우리의 상황에서 봤을 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뀌었는가? 아브라함의 시작과 지금 이 이삭을 드리려는 지금 시점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분명히 명백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와 어떤 심정의 변화가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는가?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리고 너무나 잊혀지는, 그리고 너무나 쉽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는가? 제가 매번 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부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청년 이제 새내기들도 있고, 고등부에서 이제 막 올라온 이제 우리 새내기들도 있고, 청년 일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은 내용 말고요, 그냥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구원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나를 구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는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셨는가? 내 삶에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그것들을 경험했는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다면요, 그런 기억과 그런 시간과 그런 추억들이 없다면,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시간과,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많은 시간들, 그리고 신앙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참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일이기에 참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르고 이 고백과 모르고 그 많은 시간 동안 지내오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 것은요, 내가 그런 시간과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그 구원함에 대한 감사함을 내가 잘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은요,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 사실은 참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나에겐 너무나 복된 일이며,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시간들이 점점점 쌓여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아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하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게요, 그게 참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처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원함처럼 이 아브라함도 동일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내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요, 어떤 우상을 만들던 그 가정과 그런 환경과 그런 곳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경험하는가, 많은 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은 다 선한 일들이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또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었는가?
아니 그냥 단지 하나님까지 안 가더라도요,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선한 일이었는가,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봐도 여러분 그것들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넘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렵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재산과 나를 지키기 위해 어찌 보면 내 아내인 그 사라를 포기하는 모습, 버리는 모습, 내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요,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만 그랬을까요? 한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이나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요,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참 자기 아내 사라를 참 버렸을 때, 아니면 이렇게 내던졌을 때 그 사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 아브라함의 삶을 유지시키시는 분은 결국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들, 아브라함이 저지른 모든 일들 누가 책임지시고 누가 회복시키시고 누가 치유하셨는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구원하심을 베푸셨는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약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자신의 삶에 참 비참한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여러 번. 참 내가 가장 수치스러울 때, 내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키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오며, 그런 시간들을 경험해 오며, 그런 시간들을 축적해 가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그 이삭, 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이삭,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는 그 이삭을요, 하나님께 오히려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참 너무나 명백한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다 있겠지만 사람인 이상 나에게는요,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느끼는 어떤 시간들과 내가 느끼는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의 어떤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일들을 행하고 누군가가 잘 되는 게 보기 좋다라는 거, 여러분 그런데요, 그 보기 좋다라는 거에서 좋다가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가 좋은 거고, 그 사람이 잘 됐을 때 그냥 내가 좋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지 않다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내가 좋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들을 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하게 되죠. 내가 중요한 우리, 그리고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렇게 나의 유익을 찾아서 나의 유익함 때문에 살아갔던 게 여러분 우리고요, 그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또 아브라함을 구원하심으로, 아브라함을 치유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이 처한 그런 상황들이 동일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될,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이삭을요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왜 드렸을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그 모든 아브라함의 그 상황들과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겪었는지를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순종함에 있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 무엇보다 우선적이었다라는 것인데, 그 말은 그 이삭보다요, 아브라함의 자신의 유익보다, 나보다요 하나님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나 중심,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요, 우리가 변하게 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보일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나의 유익보다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요,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알므로 아브라함의 삶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수가 있고요, 아직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내가 고백하지도 못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 참 어찌 보면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느 순간에서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요, 내가 알지라도, 내가 모를지라도, 내가 처해는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자괴감과 얼마나 많은 후회와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느꼈을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나라는 사람은 아내를 팔았고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한 일들, 그리고 나의 유익만 쫓아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것 또한 더 큰 부담감과 자괴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불안한 현실들과 불안한 미래들, 그리고 비교의식을 통하면서 내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무력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
내가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또 우리를 일으키며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지치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나 작은 사람처럼 보일 때,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그게 왜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가? 아브라함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나조차 내가 싫은 상황에, 나조차 나를 내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나조차 내가 용서되지 않고, 나조차 참 내가 싫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나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고 있을 때, 나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나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들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이며,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요,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켜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